우리나라의 그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또 아주 조금 비근한 예로 미꾸라지 용되었다. 이런 얘기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주 크게 출세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출세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벼슬을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큰 권력의 정치권에 들어가서 큰 권력을 갖는다든지 또는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한 위치로 올라갔을 때에 출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출세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서 괜찮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출세라고 할 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템포럴한 거예요. 그렇죠? 일시. 왜? 그분들은 뭐 그렇게 살다 또 망하기도 하고 아무리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세상을 슬픔을 안고 떠나고 소망 없이 떠나니까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다. 템포럴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그 영원한 행복이요. 그렇죠? 영원한 이터널 해피니스야. 그 영원한 행복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권세를 얻었다든지 사회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출세는 뭡니까? 세상에서 아주 특출하게 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월등한 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출세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 출세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엄청난 거죠. 언젠가 한국에 갔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스승들도 만나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좀 출세했구만 그러더라고요. 출세했구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출세가 별 무슨 출세가 출세라고 생각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땐 출세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요가제 이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벌써 한 거의 20년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휠체어를 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50대밖에 안 되니까 이거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종을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주의 일을 못하면 안 된다 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가제는 뭐 폐암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계시다가 나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그냥 고생을 하시는데도 그전같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이다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40만쯤 살았다는 거 73세가 되거든요. 한국 나이로. 거기에 갖다가 일을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인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참으로 부러운 것이 있다 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저 양반 같이만 일을 했으면 난 지금 차라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일들을 많이. 여러분 요새도 그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은 한국에서도 특별히 그 옥하는 목사님 그 그룹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은 또 섭리 같아요. 그때 당시에 CCC 같은 그룹이었고
그때 한참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정리되면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하는 그때거든요. 그때 꼭 쓰여질 종들을 하나님께서 꼭 하는 목사님 그룹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삼총사, 사총사 몇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주 크게 일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아주 몸이 안 좋은 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 볼 때마다 참 부러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아이고 저분들 같이만 일을 해놨으면은 아주 그저 뭐 전혀 미련이 없겠다. 당장 정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들 저분들 같이 일을 못하고서 이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했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는 것은 그저 뭐든지 다 찾아가지고 그저 순종하고 그대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언제 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또 바라시는 일 이런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대견하게 보시고 아주 성실하게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한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말을 들을 만하지요. 엄청나게 큰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뭐 양쪽으로 보게 되면 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설교하고 다니실 때는 5,000명, 그저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분들은 뭐 8만 명, 뭐 어떤 사람은 몇십만 명 막 이래 놓으니까 저 양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그 계산은 사람이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그저 옛날 같으면 그저 한 5, 60명, 3, 40명 데리고 목회하거든.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7, 80년 전에는 그렇잖아요. 뭐 조금 많이 안 되는 교회가 한 몇백 명 되고 시대가 지금 매스 메디어, 매스 시대가 되고 매스라는 건 그 대량 시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부 큰 대자가 붙는 거예요. 전부. 참, 그래서 슈퍼처치, 메가처치, 메타처치, 교회가 말이지, 크다 못해가 또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명이 되노니까. 양쪽으로 보게 되면 바울사도보다도, 바울사도는 그 가는 데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또 그 회당에 모인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같이 몇천 명, 몇만 명 막 모이는 게 아니거든. 그때 당시엔 그저 몇십 명 정도. 그렇게 일을 해서 양쪽으로 보면 바울 사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개천에서 용나지 않았느냐, 미꾸라지 용되지 않았느냐,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그런 중심입니다. 내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도가 돼가지고 후대에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종, 이런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느냐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했느냐. 정말로 아무리 봐도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평가절하라 해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 써놓은 것만 해도 13권인가 되잖아요. 13권인가 12권 하고. 이것 그야말로 써가지고서 지금 몇천 년을 한 2,000년 이상을 지금 그야말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걸 보면 엄청나거든요. 자, 이게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 중에 자기는 그야말로 가장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쓰시다니 하고. 그래서 요새도 큰 일을 하는 그 주의 종들이요. 한국에서 겸손한 종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요새도 설교하면서 그럽디다. 참 그런 분들은 참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일이죠. 어쩌다가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 되시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놓고서 그냥 똑같이 그저 번쩍만쩍 하는 거하고, 그 학생들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오면은, 야, 너 내가 뭐 좀 시키겠는데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이것 좀 하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뭐 할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학생들은 싫어요 하는 학생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마음이 제대로 된 학생은 아이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써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하고서 그 감격스러워서,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남에게 갈 일이 나한테 왔구나, 더 나가서 남에게 갈 축복이 나한테 왔구나,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쓰시고 내게 뭘 맡기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나 같은 이러한 비천한 사람, 만삭되지 못한 그런 그야말로 사람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더라. 내가 뭐냐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봐서 아무도 아닌데 그게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꾀가 있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겠는데, 바울 사도 됐다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바탕은 뭐냐 할 때에,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나는 이만한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누구보다야 낫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자기가 나은 것 같이 생각할 때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모양으로 자기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엄청난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느냐? 나의 나 된 것은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죄를 졌으면 마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됐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병을 고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됐느냐.
이것은 오로지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죽을 죄악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게 된 바울 사도는요, 이게 참 머리둘 곳이 없고 지구적을 찾아도 어디로 들어갈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요, 감히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 이렇게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지극하고 거기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 못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느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이것은 곧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생각을 더 하느냐 하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 다른 사람보다 사실 못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은사를 베풀고 더 많이 능력을 행하고 어떤 때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건방진 것 같고 겸하는 것 같잖아요. 참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묘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때는 난 죽을 죄인 중에 죄수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해놨다가 어느 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 가보기 내가 사도만 못한 게 뭐 있느냐? 내가 베드로만 못한 게 뭐 있느냐 말이야. 내가 사도 중에 큰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성경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겸손을 말하는 거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도록 또 죄인임을 알고 있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맨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할 것도 못하고 할 일도 없고 나는 꼼짝 못하고 그러니 맨날 엎드려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산 굴에 가서 사는데 그분은 거의 식사를 안 하다시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가보게 되면요 완전히 도사예요, 도사.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갔다 와가지고 저희들끼리 별명을 지어놨는데 도사라고 별명을 지어놨어요. 세상과는 관계가 없고요, 세상과는 절연을 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 도사같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보통 선생 정도가 되겠죠. 아무개 선생님, 맨날 여기 와서 엎드려만 있으면 뭐랍니까? 나가서 좀 전도 좀 하세요. 그 많이 깨닫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으니 나가서 좀 전하세요. 나가서 일 좀 하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나가 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가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냐면, 그러면 당신이 부족해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나는 아주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진실하고 참 그분 같은 분 찾아보기가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러고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아유, 부족해서요. 아이고, 부족해서요. 그리고 앉았어요. 나가서 좀 전했어요. 그렇게 맨날 그냥 도 닦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경 말씀 봐가지고 깨닫는 게 많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가서 좀 전하세요 하면 아이고,
부족해서요. 부족해. 말도 또 그렇게 아주 묘하게 하면서 해요. 묘한 운이 도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요. 당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무덤 파고 들어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를 바라볼 때 참 겸손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워서 잘하는데 나는 그것만도 못하니까 부족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경 볼 때를 가르쳐서 바로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 거기서 죽으면 그 굴이 무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묻어둘 것이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족해서 나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나가서 가르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우린 더 못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응? 근데 그분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완전해가지고 완벽해가지고 나가 전한다고 하게 되면 나가서 전할 사람 없습니다. 나가서 주의 일 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나가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일어난다고 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하나님 손 대시겠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러지는 사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서 애를 쓰는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 그런 얘기.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신방하면서 가만히 보면 아주 마음이 약해지고 아주 그냥 실망하고 막 그냥 기운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내시라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가만히 한쪽으로 보면 소망이 있거든. 그렇게 자기의 약한 것을 알 때 그저 내가 약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못 일어난다면 못 일어나요. 꼭 그야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놓고, 약하니까 내가 일어날 수가 없고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으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와서 붙들어 일으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어떻게 돼요? 일어나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은 나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잘 이제 확신 있게 해주시면 받는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약하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 약할 때 필요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안 될 때 필요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쓰러질 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슬플 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죽을 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는 약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셨고, 나는 전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다 보니까 내 전도를 듣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저기 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그 뒤에 붙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는데 쫓아내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도 그건 조금 더 거기다 해석을 붙여서 말을 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기는 이해가 안 돼. 왜? 그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로 매를 쳐서 내쫓은 건데, 그렇죠? 그렇게 내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갖다 또 입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보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으니, 가죽 옷을 입혀줬으니 은혜를 씌워서 내보낸 것만은 사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한 대 맞는 거는 하나님이 노에서 때리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여차없이 공의로 때립니다. 그렇죠? 공의로 채찍을 들어 때리지만은, 때리고 내 동댕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 죽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때리면서 다시금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은혜를 입히고 사랑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다가도 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다가도 죄를 범하면 또 매를 치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부모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을 사랑만 하는 부모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을 버릇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엉터리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놓고 죄만 짓는 자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릇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사랑해서 키운 애들은요, 버리장머리 없어요. 이건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사회생활에 가가지고서 조화를 못 이뤄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하기는 삐뚤어진 사람이 돼버려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냥 잘못했다고 막 때리기만 하는 부모, 그런 아이들도 또 잘못된다면 이게 또 삐뚤어져. 그렇죠? 왜? 속에 분노가 쌓이고 반감이 쌓여가 자기 속도 모르게 쌓여가지고 이걸 폭발하지를 못해가지고 있다가 폭발할 수 있는 분출구를 찾다가 그 출구를 찾다 보면은 그 범죄하는 데 가서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그 분을 갖다가 죄 짓고 남을 죽이는 데 갖다 써버리고 말이죠. 살해하는 데 써버리고 막 그러거든. 그렇죠? 이게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자식들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매를 착착 들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눈물로 싸매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다 죽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누가 잘해줘서도 아니요, 사회가 좋아서도 아니요,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좋은 그야말로 도움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